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처소마다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 옆에 가족분들 계신다면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예수님 저와 여러분 전부가 되십니다. 예,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 존중해 드리는 의미로 한번 인사할게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 성령님 저와 여러분 예배 처소마다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말씀 27절부터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의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을 만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시옵소서 간청을 했죠.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이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리, 시장을 통과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애워싸고 둘러싸고 밀고 밀치고, 제자들은 경호원처럼 예수님을 보호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댔지만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 혈루병 걸렸던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애워싸고 보호했던 경호원 역할 자처했던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혈루증 걸린 여인만, 그것도 몰래 뒤에 와서 손을 살짝 옷 가에 대고 도망갔는데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멈춰 서서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한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님을 체험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브라질에서 그 공군 경기장에서 120만 명이 모여서 부흥회, 연합 집회할 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헬기를 타고 단상에 내려오셨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 모인 곳에 사람들이 목사님을 이 통로로 지나갈 때 막 애워싸고 옷이라도 한번 만지려고 막 용을 쓰고 애를 쓰는 걸 영상으로 종종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목사님 반갑다는 의미로 이 어깨나 팔을 이렇게 만져요. 정장 상의를 이렇게 만졌어요. 근데 잡아 뜯은 거죠. 그 옷이 찢겨지고 그 상의를 벗고 그냥 와이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을 이렇게 통과하실 때, 거리를 통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을 때 평범한 목사 한 사람, 그렇게 예배 인도할 때도 사람들이 애워싸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는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선지자로 추앙받았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어루만지고 옷을 잡아당기고
터치하고 애를 썼겠어요. 그걸 제자들은 막아가면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상했죠. 그리고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믿음 없이 자기 몸, 자기 옷에 손을 댄 수많은 주변인들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옷가에 손을 댔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옷가에 예수님 몸에 손을 댄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모여서 직접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성도의 얼굴과 미소와 인사, 목소리 듣고 현장성 있는 예배 드리는 것과 조용히 예배 드려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아쉬움은 있고 한계는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함께 계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조차도요, 마음만큼은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처럼 주님을 만지는 사람의 정체성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고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 믿음으로 손을 뻗어 이 영상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지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얼른 마음속으로 잠시 성령님 제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 주님을 만지고 있는 자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졌지만 믿음으로 만진 게 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자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을 만진다는 건 무엇이었는가? 이 여인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던 것일까? 좀 살펴보고 싶어요. 힌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제가 또 같이 읽어드린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정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 스스로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은혜를 잘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들도 요즘엔 온라인으로 연합 집회도 하고 연합 수련회도 하고 연합 부흥회도 연합 사경회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함께 이렇게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드리고 나면 녹화가 되거든요. 은혜가 되셨습니까? 혹은 은혜가 안 되셨습니까? 은혜가 되셨으면 은혜가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들어 받으시고요. 은혜가 안 되셨습니까? 은혜가 될 때까지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들을수록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던 방법은요, 일단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했대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이 흘러나갔고 여인을 부르셨으며 그녀를 칭찬해 주셨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고침받을 거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셔.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나를 치료하실 수 있으셔. 예수님이 내 얼굴을 모르고 나를 모르고 지나쳐 가셔도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면 나는 나으리라. 나는 나을 수 있으리라. 계속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방법, 이 예배 가운데 적용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야.
예수님이 내 질병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확신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오늘 예수님 사랑을 경험할 거야. 나는 하나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될 거야. 나는 오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한 사람답게 살게 될 거야. 이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지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밀러라 이 단어를요, 영어로 보니까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영어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밀러라가 아니에요. was saying. 계속 말했었다, 계속 말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믿고 혼자 계속 읊조린 거예요.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이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고침받을 거야.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 나는 나을 것이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치유의 능력이 나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져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다 보니까 믿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안 믿어져도 믿어진다고 우리가 때때로 악을 쓰고 고백할 때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그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 보실 때 그게 믿음일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고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보시면서 얼마나 안쓰러우시겠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믿음의 행위로 또 보이시겠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고백을 계속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서 고백하기도 하지만 계속하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말씀하시죠.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안 되고 힘들고 아프다고, 안 된다, 힘들다, 아프다라는 말을 계속하십니까?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는 그 말대로 되리라, 그 말에 잡힐 거라 하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적용해 보자고요. 아픈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 예수님 은혜로 난 나을 것이다. 나는 나았다. 이미 나은 사람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은 자다. 우리 성도님들께 치유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면 의인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키리라 하셨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셨으니 나을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이걸 고백함으로 이 말의 능력에 붙잡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혀의 힘, 혀에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혀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혀의 힘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혀의 힘, 올바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입술에 담고 자꾸 말하는 것이 혀의 힘을 키우는 거고 혀의 힘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혀의 힘이 믿음의 힘,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면 사는 것이요, 악한 영들이 원하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계속한다면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크고 센 믿음은 당장 내 맘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백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쓰여진 성경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읽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계속 초청하시고 의지하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인은 계속 반복해서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걸 반복해서 고백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댔을 때에 치유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을 많이 하고 고백을 많이 해서 믿음이 생겼다고 당장 치유가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어제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일주일 전도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가까이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으며 하필 그때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목숨을 걸고 기어들어가 예수님 옷가에 결국에는 손을 터치하고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시간, 주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시간, 주님과 접속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대표적으로 허락하신 내가 너희 만나주겠다, 접촉해주겠다, 접속, 허락해주겠다 약속하신 시간이 바로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질 수 있어요. 찬양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고요. 봉사로도 주님을 만지고요. 헌금으로도 주님을 만집니다.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면서 주님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함께 뜨겁게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위해 중보적 기도하며 주님을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일지라도 주님을 만지는 허락된 축복의 시간이 이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고 혼자 드리는 비대면 예배, 가족들과 드리는 비대면 예배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만이, 찬양 시간만이, 말씀 읽을 때만이, 봉사나 구제할 때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졌다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에 나아가서 여러분 동네를 걸어 다니실 때 주님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자꾸 찾고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일상의 삶 속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게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평소의 삶 속에 성령님 계속 여러분 직장에 초대하시고 평소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 차릴 때도 설거지 하실 때도 화장실 안에서도 성령님을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TV 보고 영화 볼 때도 성령님을 초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무실 때 성령님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날 때 성령님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눈 뜨고 일어났는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일어나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움직이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성령님을 마음으로 초청하고 성령님 죄송해요. 제가 성령님 인사를 하고 시작하지 못했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보혈의 능력이 제 삶과 제 온몸에 적용되어 흐르고 있으니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모든 거 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운행하심을 놓치지 않고 보기 원하고 성령님을 보기 원하며 성령님의 사랑의 음성을 제가 놓치지 않고 듣되 성령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 모든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제가 손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이동하고 활동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과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가 평소에 삶 속에 주님을 만지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져야 하지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 주님 만지고 나머지의 삶에 주님을 만지지 못하는 삶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만지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주님께 인정받는 거요.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평소의 삶으로 성령님과 교제 나누면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지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보실 때 태성아 너 오늘 예배로 나를 만졌느니라. 예수님 저를 보실 때 태성아 너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나를 만졌느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태성아 너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잘 의지함으로써 나를 만졌느니라.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할 때요, 잠자리에 들 때 성령님께 그런 음성 듣기 원합니다. 태성아 오늘 하루 네가 나를 존중해드리고 동행해 주는 삶을 살고자 노력함으로써 너는 나를 만졌느니라. 그리고 나는 너를 만졌느니라.
이 예배 중간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아버지를 만지고 예수님 만지고 성령님 만지시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주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불러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너 한 사람만이 나를 만졌느니라 인정해 주시고 그의 영혼 구원까지 선포하시며 혈루증,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고 소문난 그 질병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고침받았음을 선언해 주심으로 진정한 자유와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영혼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예배 가운데 아들아 딸아 너는 오늘 예배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만졌느니라.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만졌느니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내가 너를 만졌느니라. 설교 들을 때 감동받을 때 내가 너를 만졌느니라. 그러니 평안히 너의 가정으로 가고 너의 일터로 들어가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만질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도 너는 나를 만지길 원하노라.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삶으로 복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예배로 나를 만졌느니라. 너는 기도로 나를 만졌느니라. 너는 찬양으로 나를 만졌느니라. 너는 헌금으로 나를 만졌느니라. 너는 선교로 봉사로 구제로 나를 만졌느니라. 너는 이웃사랑으로 너는 격려의 전화 하나로 나를 만졌느니라. 너는 어려운 교회 성도 먼저 찾아가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도와주는 것으로 나를 만졌느니라. 직장에서 너는 나를 만졌고 가정에서 나를 만졌으며 너희 자녀들과 관계 맺을 때에 부모님을 대할 때에 나를 만졌느니라. 직장 동료들과 대화하며 너는 나를 만졌느니라. 인정을 받는 주님을 만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심을 기억하고 또 더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IT의 대지진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극단적인 이슬람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거리에서 여인을 총살하며 경찰청장을 총살했고 전통 의상을 입지 않고 거리를 다닌다는 여자를 총살하고 수많은 구타와 폭력 행위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과 안타까운 사연들, 사건들, 소식들,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강도 만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너는 중보적 기도로 오늘 나를 만졌느니라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하고요.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